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중등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설교는 10분을 안 넘기는데 40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곤혹스러운 기도가 저절로 되는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오늘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원고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늘 원고의 내용을 끝까지 다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막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옛날에 칼빈이라는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정성껏 다 쓴 다음에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설교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칼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20대 때도 대학교 한 3학년 되니까 이게 뭐 졸업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또 삶은 그렇게 잘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애매한 이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군 생활 가운데 하긴 뭐 그렇잖아요. 가도 끝이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솔직히 여기에서 속된 말로 진급하면 계속 있겠지만 또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관독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고민들 저도 내년이 전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평정을 써야 됩니다. 4월부터 뭐 장교들은 평정을 쓴다고 하는데 끝도 없죠. 내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렇다고 그게 또 좋은 평정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밑에 앞에는 잘 써줬는데 제일 밑에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쓰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평정도 정말 참 힘든 얘기고 보직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저기 가야 되는데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선배들 또 차수에 밀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진급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급은커녕 엉뚱한 데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 꽃길만 걷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역시 아스팔트 부대가 제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대위에서 소령까지 한 7년인가 걸렸거든요. 제 동기 중에 한 3년 정도 일찍 진급한 분이 있었어요. 민간 경력이 있어서 진급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소령 딱 진급하더니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 아직 소령도 안 됐으니까 김 목사 나는 중령도 못 달고 나가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소령도 못 달고 있는데 참 배가 부르신 소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군대에서 진급, 평정, 보직 지긋지긋할 정도로 때로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이 광야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보직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훈련이 힘이 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다. 그 요즘에 또 뭐 삼류합법이라고 뭐 있지 않습니까? 왜요?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삼녀라고 아주 후배나 후임들이, 부하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혹시 광야가 아닌가라는 질문들, 막상 또 정말 바라는 진급을 했는데 이게 또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서 진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거 아주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직, 좋은 보직이라고, 꽃보직이라고 뭐 갔었는데 그것도 뭐 가고 난 뒤에 조금 지나면 또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는 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끝도 없는, 그래서 저 골목을 딱 턴하면은 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저 산을 넘어가면 이제는 더 올라갈 산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평지가 계속되는 것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저만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고, 네. 이게 메마르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본문이죠. 그러고 보니 안 읽었네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 38절,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이 풀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이 초막절의 독특한 특징은 초막을 짓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확하게 202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초막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절기가 달라요. 계절이 다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우리는 우기죠. 뭐 대충.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겨울에 비가 오고 겨울에 농작물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정말 땅이 말라가고, 물론 그 중간에도 수확이 있겠지만 10월이 될 때, 초막절이 이제 그 9월과 10월 사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운집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독특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기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예, 찬양도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제사장이 매일마다 1.5리터 물을 퍼옵니다. 황금 주전자에 이 물을 퍼와요. 그리고 성전의 번제단 좌우에 대접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물을 붓습니다. 매일마다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실제로는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크게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몇 번을 돌 것 같아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 추산으로는 뭐
약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뻥이 있긴 하지만 30만 명 정도가 운집어납니다. 뭐 입추의 여지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듭니다. 제사장이 마지막 7째 날에는 또 독특한 일을 하는데, 대접이 번제단 좌우에 하나씩 있어요. 한쪽에는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대접 밑에 구멍을 뚫어 놓아요. 물이 흐르겠죠. 어느 게 더 빨리 흐르겠습니까? 똑같은 구멍이면 당연히 물이, 그죠? 쭉 흘러내릴 겁니다. 포도주는 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이 나오는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포도주와 물이 동시에 똑똑똑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물 대접에 물을 붓고 포도주의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한 곳에 딱 모여서 성전 밑으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교한 초막절 예식, 실제로는 물 깃는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기우제 같지 않으세요? 기우제? 인디언들 기우제는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다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했으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는 지금 우리들은 솔직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솔직히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닌데, 북한은 지금도 보릿고개 때 엄청나게 많이 죽죠. 옛날에 만약에 이스라엘에 이런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파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뭐 먹을 것이 있지 않냐, 뭐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냥 자명한 겁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굶어 죽는 것이죠. 대량 아사가 일어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상 저수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직 소위 말하는 천수답 아니에요. 하늘에 내려오는 빛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만 내려주시면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서 파종을 쫙 하게 하고, 그리고 우기가 지나고 난 뒤에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없어요. 미슈나나 이런 쪽에 있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 한 사람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는 자기 발에 부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이 손에 레몬 비슷하게 생겨있는 에그타르인가 뭐 고기 있는데 그걸 다 집어던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죽어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제전에 너는 도대체 간절함이 없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헤롯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만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40m로 지성소 성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외벽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이 세계의 중심이다, 옴파로스다, 배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헤롯이라는 자가 자기 치적을 누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을 선동하는데, 다들 그곳에서 야, 대단하다, 역시 헤롯 대왕 최고고, 성전의 이 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 내리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우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기우제라고 보면 너무 좀 멋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PPT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에스겔 47장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채잖아요. 세상을, 실제로는 사해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고 남을 만한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재현 행사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어디에? 제단에 부으면 제단 밑에 어디에서? 옛날에 그 문지방에 있는 물이 나온 그게 다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물이 붓는 게 이게 뭡니까? 약간 마중물 느낌이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이 실로암 재현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시멘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팍 뚫져 나와서 온 지구를 적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의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한복판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우리의 지저스,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이 33살 되신 분 있어요? 예수님하고 동갑 아닙니까? 지저스 형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형님이긴 한데 신학적으로 그리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큰언님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야, 잘 들어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은 내 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아주 공고한 세력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성전의 환상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성취되는 거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러고 끝이면은 역시 예수님 대단해. 배가 파이프라인이 담겨져 있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게 끝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뭔 얘기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뱃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무엇을? 사해를, 그리고 죽어있는 이 세상을, 죽어있는 우리 부대를,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을 어떻게? 성령으로 적셔 나간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적셔 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답답하고 힘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묵상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이 얘기더라고.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아멘은 이제 세게 했는데 내가 흘러 넘치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참 움직이는, 이게 성령 감동이 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인내와 발효. 여기에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 발음이긴 한데 우리는 하비투스, 헤빗 이렇게 하고 싶죠. 그겁니다. 아비투스는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제 만든, 실제로는 발견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비투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너 맥스 맨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매너를 왜 만든 겁니까? 매너를 아는 사람은 매너를 모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들 손으로 집어먹을 때 젓가락으로 밥 숟가락으로 딱 먹을 수 있는 양반과 상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인이라고, 옛날에 하여튼 파인이었나? 헷갈리네. 조선시대 때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보면 상놈은 숟가락은 썼지만 젓가락은 못 썼어요. 왜요? 그건 양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왜? 양반만 매너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사회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아비투스가 공고해진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아비투스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강원도에서 훈련 마치고 5시간씩 차 타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십니까? 강원도 아니었나? 갔어? 다 같이? 아무튼 여러분 그렇잖아요. 훈련 마치고 여러분들 중에도 대다수가 또 오늘 밤에 불 태워야지 하면서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12시 이후로는 더 깨어있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저는 밤도 샜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쏘고 아주 유치찬란한데, 남과 여가 모이면, 솔직히 남자끼리는 그거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지만, 남과에는 밤새도록 옛날에 어르신들 사치기 이런 거 별걸 다 했는데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게 된 거, 이거는 다른 아비투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대에 다들 어제 에페소 끝나고 택시 기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2시, 3시 사이에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육군본부에. 그래,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다 술을 먹으러 간다는 거야. 훈련 끝나고. 그래서 빨리 가서 술 먹고 집에 가서 딱 뻗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침에 약간 빨간 분들이 볼터치한 것처럼 얼굴 빨간 분들 몇 번 봤거든요. 그럼 이게 군대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게 아비투스예요. 그럼 이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총알이 빗발친다, 그게 아니라 총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어쨌든 그죠, 하잖아요. 숨든지 할 거 아닙니까? 숨는다는 게 총을 이렇게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비급해서 숨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천성적인, 군에서만 배운, 대한민국 진짜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80%가 넘는 남자들이 총을 쏠 줄 알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비투스 속에서 병영 국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왜? 군대 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죠. 군대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앨런 크라이드는 초기 교회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 독특한 모습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독특한 모습들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독특한 모습은 뭔가 하면
역병이 돌았는데, 패스트가 돌았는데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뭐 되게 힘들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제가 19년, 20년도에 육군본부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제 후임 목사님이 구성덕 목사님이시거든요. 구성덕 목사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육군본부 와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만 했지 오프라인 예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19년도에 오프라인 예배 하다가 20년도에 야 온라인이다 하면서 막 하여튼 막 좀 놀았습니다. 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 게으름이 이제 벗어나지 않아서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자 입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 그래서 본부교회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설교로 바로 건너뛰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40만 원짜리. 그래서 본보교 예배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이더라고. 그걸 또 누가 발견을 했어. 역병이 돌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라고 하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는 그때 너무 많이 다 도망갔고,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병 걸린 사람들을 돌봤더니만, 둘 중에 하나죠. 돌보면 살 확률이 높습니까?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됐겠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야. 야, 이 사회학자는 진짜 냉철해.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앨런 크라이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역병이 돌 때 도망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발이 달려있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들이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체화된, 그들의 제2의 천성이 된, 영적 근육이 된 아비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다들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럼 역병은 그냥 끝이에요. 자기 인생 끝입니다. 건드려도 죽고 숨 쉬어도 죽고 왜 죽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처자식 부모 다 필요 없죠. 나는 살면 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보게 했었던 그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선언적 명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고는 선언적 명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것이 근육이 되어서,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적 근육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제2의 천성 아비투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끝인데, 아비투스가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5가지거든요. 또 많나 싶긴 한데 많긴 합니다. 이게 스텝 B입니다. 스텝 B, Sunday Worship Service, 11조 타이스, Evangelization, Evangelism, Prayer, Bible. 제가 이거 둠으로 스텝 B 만드느라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외우기 쉬우시라고요. 자, 주일 성수, 뭐 다 여기 주일 성수 하시잖아요. 아멘까지. 이게 주일 성수 뭐 되게 쉬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시간의 주권, 실제로는 부대는 일정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카이로스잖아요. 뚫고 들어가는 힘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부대에서 훈련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야 휴가다 이러면은 뭐 다들 주일이 뭐야? 캠핑 가고, 또 안 믿는 남자 여자 만나면 또 여보 토요일 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캠핑을 가야지 하면서 또 캠핑 가. 요즘 캠핑 가기 좋은 시절 지금 오고 있잖아요. 벌레 생기기 전에 갈 수 있거든. 지금 정말 좋은 시간이잖아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실제로 이제 합참 차장님이신데, 우리 권대원 집사님. 중령 때 제가 그 집사님이 중령 때 만났었는데 집사님 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대에 뭐 있더라도 다 예배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상급자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분의 노하우인데 제가 봐도 좀 기가 막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부대 상급자가 야 오늘 저녁 야근하는 거야 하면서 야근할 거가 막 죽어. 너 어디가 나도 퇴근 안 하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짜증나잖아. 그렇다 막 욕하면서 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녁 예배가 있던 시절 얘기입니다. 수요일도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상급자 뭐 과장님이다. 과장님, 제가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과장님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어느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오여가 좀 진하게 해주고 오게. 나는 장군복원 갔다 왔는데 뭔가 마음에 부족해. 내일 또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가서 기도해줘. 아니 자기 진급을 위해서 후배 좀 약간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막아요? 그렇잖아요. 군생활은 요령. 이거 한번 써보세요. 당신이 진급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1시간 동안 빡세게 기도하겠다. 오케이. 1시간 빼줄 수 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주권자 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근무 때문에 뭐 상황 속에 빠질 수 있겠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요령이지. 뭐 당직 사령 한다 해도 야 정기시설 순찰 좀 하고 올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저기 막 쳐들어옵니까? 부대 상황이 생기면 나한테 워키토키 할 수 있잖아요. 무전기로 때리란 말이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하나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내가 박아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는 뭐예요? 11조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란이 지금 계속 때리는 건 뭐예요? 이란이 계속 때리는 거 돈만 때려. 돈만. 예? 석유도 때리고 LNG도 때리고 카타르 LNG 17% 다 박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5년 동안 LNG 못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은 제가 보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돈 되는 것만 다 박살내는 거야. 돈의 씨를 말리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인 세상입니다. 전쟁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겠죠. 11조를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결단이에요. 왜? 군인공제도 넣어야 되잖아요. 군인공제에 내 11조 넣고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11조 된 거 다 합치면 집 한 채 샀겠다. 그건 약간 뻥이야. 대전권에는 가능할 수 있겠다만 서울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11조 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하나님이 삥 뜨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가 삥 뜨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11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11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약속을 드릴게요. 안 믿는 자매나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하면 절대로 11조 생활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해도 11조 생활 잘 안 하는데 말이야.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당신 미쳤어? 바로 나와요. 당신 미쳤어? 바로 나와. 아니 어떻게 10분의 1을 갖다가 교회에다 내냐 말이야. 그것도 세금 전에 11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갑자기 또 세전 11조를 얘기하시네. 아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발로 차네 이거. 예? 초국 간부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 이렇게 요 진짜 요만한데 여기서 또 그걸 10분을 떼가지고 제가 소득세를 10분의 1 나라에 냅니다. 제가 10분의 1 떼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막말로 얘기해서 진급이 계속 되더라도 11조 제대로 한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왜? 지갑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한 거 아닙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몬의 시대에 만몬이 지배하는 그것이 신이 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야 웃기지 마.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물질의 지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 해도 할 수 있다. 자녀들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할 때 자녀들 대학 공부 시키느라고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을 흔히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마통은 안 만드셨나요? 마통이 뭔지 모르는 순진한 사람? 마이너스 통장 왜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 통장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11조 또 주고 있거든요. 쫙쫙 나갑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단계 위로 나가기 힘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마귀는 가장 연약한 틈을 타고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노후 어떻게 할 거야? 노후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때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군인연금 수령 평균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보다 지금 깜짝 놀랐네. 65세요. 뭔 얘기예요? 65세 되시면 요단강 다 건너간다는 거죠.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65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는 너무 힘든 곳이야. 저는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야 너는 많이 살았다 일로 와라 이렇게 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낮과 밤이 바뀌고 막 나는 야간조 싫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해도 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야간조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서 막 어들어들 떨면서 막 혹한기는 혹한기, 막 혹사기는 혹사기 막 편령 훈련 다 하고 얼굴에 까먹 칠하고 또 벗겼다가 또 다시 칠하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애들은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친구도 없다 그러고 애들이 뭐 삼춘기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막 편령을 다 하고 아내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 아내하고 떨어져 산다고 나는 내 인생 뭘까?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다 줬는데 애들은 집에 가면은 누구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확 엎어컷을 날리고 싶다가도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이럴 때 잘해야 된다 하면서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애들하고 말이 할 게 없어가지고 머쓱해가지고 다시 KTX 타고 어디론가 가는 나의 쓸쓸한 마음. 65세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의 아비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내야 된다.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뭐냐? 다 써놨기 때문에 또 그런데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다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관계 코이노니아. 마중물 공동체.
제가 오늘 우리 이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외부 소문은 뭔가 마중물은 폐쇄적이야 이 얘기를 듣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폐쇄적인 게 아니라 문턱이 높더라고. 왜? 와서 양육을 너무 빡세게 한다는 거야.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세게 훈련 받으셔야 돼요. 더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갈급합니다. 관계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좋은 게 있어. 주고 싶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같이 오자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의, 야,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네. 놀 때 안 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온라인으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런데 뭐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자원교회 그게 어디야? 강원도에서 끝까지 간다고. 차 몰고 몇 시간씩 가서 그 다음날 또 올라온다고. 왜 그렇게 하는데? 유가가 지금 1,900원인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가 자기 돈 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이까지 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전도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남자 여자 만나니까 뭐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얼마나 좋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성령의 만남이 되고 기품 속에 있는 서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로? 부대에게로 흘러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라 썼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침 잠은 다 많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는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리고 짧게 기도해.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네가 네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랑은 뭐예요? 자꾸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 건 뭐예요? 저쪽으로 가. 살갗도 마주치기 싫어. 입을 따로 쓰고, 그 정도는 양반이죠. 방 따로 쓰고.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물론 방 따로 쓰더라도 이제 만났을 때마다 뽀뽀하고 뭐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가장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시간이긴 합니다. 이 접근이 좀 달라요.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진급하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는 제발 전방에서 빠져서 저쪽 그녀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해 주옵시며,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 막 처음에 주여 하고 막 소리 질러 막 기도해. 막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핵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시시각각 바뀌거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또 칭찬 들으면 이쪽으로 한번 가야 되나, 또 요거도 보면 또 이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듭니다. 제가 육군 병과장이잖아요. 군종의 병과장입니다.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교무님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아니고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발 사고 치지 말자, 우리 사고 치지 말자. 막 신부님, 법사님들 제발 좀 술 좀 그만 처먹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술은 그만 좀 처먹자.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도 음주운전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에? 여러분 그 얘기해봤자 막 목사가 또 신부 경경한다고 막 이매가 막 병가장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제일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 하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내가 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늘 요즘 읽고 있는 건데 성경을 쓴 군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역시 마중물 수준이 엄청나다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한 사람 더. 여호수아. 상승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31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아이성 있잖아. 아이성은 약간 패했다. 그 다음에 이겼잖아. 31번 상승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성경을 썼다는 거. 누가 군인이 성경을 썼다는 거. 저도 쓰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야. 그거 말고 여러분 고넬료만 떠올리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성경을 썼다는 거.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썼다는 거. 다윗은 물맷돌 군인이에요. 엄청난 군인입니다. 한 방 쐈는데 그게 이막에 맞박이 정확하게 맞은 거잖아. 일발 필중 아니요. 군인이거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 다른 거는 창세기, 모세기 받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위즈덤, 인텔리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기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막 토익 막 900점 받고 막 회화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 이해되잖아. 탭스 막 뭐 어마어마하게 받고 막 토플 성경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복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 승화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나 잘됐다 오늘부터 내 성경 막 일독도 해봐야 되겠다. 창세기 뒤지다가 레위기에서 상당히 빡센데 민수기 가다가 민수기에 막 102,300명이요 43,900명이요 야 이 넘버스 이제 다음부터 마태복음으로 시작해볼까 그런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꼬이다가 바로 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횟수 싸움으로 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읽어간 사람들의 삶이 아비투스가 되고 변화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가지입니다. 자, 해볼까요? 또 다 외우실 텐데. 뭐로? 아비투스 첫째 번째 주일 성수, 썬데이 월십 서비스. 그 다음에 11조 타이스. 그 다음에 E, 에반젤리즘. 그 다음에 P, 프레이어. 또 B, 바이블. 스텝 B. 스텝B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들으면 좋겠지만
부대장으로 방류시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합니다. 이거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쭉 읽어오셨잖아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밤새도록 막 뭐든지 하고 싶을 거예요.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로터리 클럽입니다. 뭐예요? 친선 모임이에요. 산악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는 모임. 모였는데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야, 요즘에 국장으로 복귀해야 된다는데 요즘 어때? 야, 뭘 사면 좋은 거야 도대체? 얘기 좀 해봐. 이게 큐티 나눔이 되면 되겠어요? 의외로 그런 데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시간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 모임은 끝까지 갑니다. 주식방 백날 해봐요. 나중에 쪽박 차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요새 왜 텔레그로 내가 번호가 노출되는데 나한테 자꾸 주식방이 들어오라는 거야. 밑에 막 나와요. 다 지워버려 막. 두 번째는 수평적 환대입니다. 문지방을 낮추라는 얘기가 양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부대에서, 여러분 보울비 애착 이론이라고 있어요. 오리가 딱 깨어나면 누구를 자기 엄마로 생각합니까?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대상. 사람이 갑자기 싹 나타나면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엄마가 되는 거죠. 부대에 제일 처음 전입하는 전입신병, 부대에 제일 처음 오는 전입간부, 어떻게? 1차 타겟 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잘 지냈냐고 하는 거죠.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런 만남, 버디 시스템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화목제물로, 어떻게? 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죽도록 나를 갈구는 상급자가 있다 합시다. 어떻게 해요?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나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뭐라고 해요? 쪽지 쓰는 거죠. 사랑합니다. 미친 척하고 사랑 안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캔디 주고 삼요수법 합법 쓰는 애들한테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솔직히 저도 한때는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와, 정말 미운 사람 왜 미운지 아세요? 내 약점을 팍 치고 얘기를 해. 와, 그 사람 진짜 미운 사람이더라고. 극복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되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감사하죠. 전화 한번 늘 받았거든요. 아유, 잘 지내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들 일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감정노동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편지 쓰세요. 카톡으로 보내지 마세요. 다 손에 쥐어주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당연히 미쳤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사랑의 명령이 있었고, 보이는 형제만 사랑하는 게 어떻게 형제 사랑이라 할 수 있으며,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자매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물론 더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5가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손가락이 5개니까. 스텝이. 그걸 실천해 나가면서 어떻게? 자기의 영적인 성숙, 영적인 근육, 그래서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도, 시간의 유혹 가운데서도, 관계의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의 헛된 지식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야, 네가 그거 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삶. 처음에는 답하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제시하기도 힘들었겠지만
말씀 속에, 관계 속에, 예배 속에, 기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중보 속에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어떻게 내 삶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누가? 우리 부대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막 성경 한 건 다 읽었는데 이야 파이팅!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시간에 무엇인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앨런 크라이드는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휘라고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까지 계속 영적으로 계속 따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아비투스가 이제 내가 되었어. 그래서 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느껴져.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사람에게 단 한마디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실제로 내 부모님일 수 있어요. 안 믿는 부모님 있잖아요. 안 믿는 동생들 있잖아요.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교회 가자. 안 되죠.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셔. 웃기지 마. 니나 생활 잘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비투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갔다. 얘 요새 바뀌었네 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30톤 트럭에 내가 박혔어. 30톤 트럭에 내가 부딪혔어. 내가 안 바뀌어요? 뭐든지 바뀌죠.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의 강한 충격 속에 내가 박혔는데 내가 안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박혀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 부딪혀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부딪혀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내 부대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메마른 부대가 이 사해 정말 답답한 부대를 바뀌고 변화되게. 자, 안 바뀌는 그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게.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난 내가 바뀐 줄 아니까. 난 내가 변화될 줄 아니까.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지금의 완전히 바뀐 나를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야, 너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해 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쇼가 아니라 정말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놀라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